2016년 10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20절로 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8절로 갑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마도 지난 한 주간은 두고 온 조국의 힘겨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다들 많이 우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뉴스 듣고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한 며칠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느꼈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광화문 내거리 서서 벌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전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마음에 상처 있고 낙심하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므로 부디 절망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안정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세상에 온갖 불행과 고난이 뒤덮여도 그 밑바닥에는 아직 희망이란 약속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더 이상 비극이 확대되지 않고 잘 수습되도록 기도합시다.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가 열린 것을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이 설교를 한국에서 들으시는 화가 난 국민들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 좁은 소견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진하면 문제가 해결되긴 큰 혼란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나라가 수습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힘을 내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가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든 지금 현재 한국의 혼란한 상황에 대한 최고 책임은 가장 무거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참 너무 안타깝고 속이 쓰린 것은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이 기득권을 인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게 된 그 뿌리가 너무 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1, 2년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오늘에 있기까지는 그 전에 그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 최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그냥 그게
소문인 줄만 알았다가 이번에 그 모든 게 사실이라고 알고 참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최태민은 일제시대 경찰 출신으로 5번의 결혼 생활과 복잡한 사기 전력으로 감옥을 떠나들었던 아주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절의 중이었다가 기독교, 불교, 천도교를 혼합해서 영생교 또는 영세교라는, 이건 이단도 아니고 사교입니다. 사교. 원래 사기칠 목적으로 만든 종교를 사교로 합니다. 영생교는 그런 사교인데 그 사교의 교주입니다. 최태민이 흔히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가 정식으로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정통교회에서 안수받은 적도 없으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라도 최태민이 목사라고 하면 아니라는 걸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냥 떼거지로 싸잡아서 교회 욕하고 목사를 욕하겠죠. 결코 그는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비극으로 죽은 뒤에 유경수 여사 혼이 자격이 임해서 내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이상한 편지를 젊은 나이에 영부인 역할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그 불행 가운데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연으로 두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고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최태민은 이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는 자기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아주 혹세무민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무려 9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녀 아버지 교리를 따라서 딸 최순실도 그 손녀인 정유라도 또 조카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바꿔서 운이 좋아진다는 게 본인도 패가 망신하고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듭니까? 오죽했으면 미국 대사관에서 최태민에 대해서 대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를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내용이 최근에 이제 온라인 해킹당하는 바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라스푸틴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병든 황태자를 기도와 자기의 독특한 주술로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문이슬로 황후에게 접근해서 황후의 신임을 얻은 뒤 지금 최순실처럼 국정을 좌지우지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정말 심각한 인간입니다. 떠돌이 수도사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라스푸틴 들으면 정말 싫어합니다. 요물이라, 요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도 고유명사로 크레이지 몽크 치시면 라스푸틴에 대한 설명이 나올 정도로 아주 문제 많은 미친 사람으로 인정되는 존재인데 미국 대사가 최태민을 그런 존재로 미국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눈에도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으면 그런 보고를 다 했겠습니까? 아직도 한국에 영생교라는 게 남아서 이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는 말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워낙 복 받는 걸 좋아하니까 아직도 그런 허황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단지 분노하고 소리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혼란의 밑바닥에는 바로 그런 사이비 교제의 철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 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람 이름 바꾸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지시에 의해 쓴 것입니다. 어디 영생교처럼 황당한 교리를 인간들 속이는 사교를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다 비교합니까? 최순실이란 한 여자의 도를 넘은 탈법은 그런 사이비 종교의 뿌리를 두르고 있음을 우리라도 알고 더 이상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설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비판하고 욕하는 건 세상 사람이 다 할 거니까 우리라도 비판하고 욕하는 건 조금 멈추고 그 절망하는 시간에 그래도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희망을 잃어버린 청춘들이 다시 들꽃처럼 일어나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 한창 책 읽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제게 큰 영향을 줬던 여러 명의 작가 중에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많은 작품 중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탕아 돌아오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읽은 소설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탕아 돌아오다는 작품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만이 아는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여기에 그려놓았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강한 영감을 외면하고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나는 증명하고 싶지 않다. 아마 탕자 비유가 앙드레지드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앙드레지드의 소설에는 성경과 달리 아버지 외에 어머니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탕자와 탕자형 외에 탕자 동생 얘기가 나옵니다. 소설 끝부분에 가면 탕자가 동생과 나누는 긴 대화가 나옵니다. 탕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이 동생은 형인 탕자에게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가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형처럼 아버지 떠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네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나처럼 지쳐서 돌아오더라도 또 다른 세계를 갈구하는 말라 비틀어진 승리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그 탕자 형의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동생이 그 밤에 또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집을 떠나고 탕자는 가출해서 집 떠난 동생에게 잘 내려가라고 계단에 불 밝혀주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앙드레지드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아주 매력적인 우상숭배처럼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앙드레지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밀림의 성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신학박사 슈바이처는 오늘 우리가 이건 탕자의 비유로 해서 설명하면서 이 탕자 비유의 초점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앞서 설명된 이런 양과 이런 언전의 비유에서 양과 언전을 잃어버린 주체가 각각 목자와 여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 탕자 비유에서는 탕자를 잃어버린 주체는 아버지지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실 때는 이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두라고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초점은 아버지에게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것은 탕자나 큰아들 같은 자식을 둔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인간처럼 슬픔을 느끼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끔은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리아의 알레포란 지역을 아십니까?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내전으로 번져서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알레포입니다. 정부군과 소련군의 폭격으로 지난 주간에도 400명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알레포는 지금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묻습니다. 물론 알레포 시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전으로 안타깝게 죽어가는 목숨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특히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묵상 속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많은 눈물방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탕자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 자식이 탕자 같아.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 탕자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말이죠. 실패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탕자의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허락해야 되는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그 아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할 때
더 질문이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러 나서지 않았는가? 왜 그냥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만 있었는가? 그 질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얻은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떤 죄인도 스스로 돌이켜 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다 놓는다고 집에, 즉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제로 되는 것이라면, 힘으로 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애초에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도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정말 문제 많고 전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지금 전쟁터 가 있는데 그 아내 배가 불러오면 그것이 소문이 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 그 아비가 누구냐? 다윗의 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완전 범죄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궁으에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날 정도면 최소한 10달이 걸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윗의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 됐으니까 그 범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1, 2년의 시간이 최소한 지나갔으니까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돌아왔을 때 왕으로서 가장 거창하게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사랑했냐고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통일교 신문인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최순실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파렴치하게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가? 최순실은 통일교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 신문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변명할 것이 너무 많고 책임 회피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아무런 변명 없이 그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책임 회피도 없이 제가 죽일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 이후로 이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최초의 사람이 다윗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도 다윗처럼 회개한 사람이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을 너무 감격해 한 겁니다.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역사를 보여줬지만 누구도 내게 너처럼 회개한 사람 없었는데 너는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지켜야 될 체면이 많고 변명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앞에 스스로 돌아와 회개하는구나. 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격해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한때 다윗은 완벽한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영광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멀리 떠나간 탕자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완벽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했던 집안의 탕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완벽히 자신을 낮추며 이제는 제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돌아온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하시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탕자와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 회복이 전적으로 아버지 주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준 아버지의 주도적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아직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인식도 못했는데 몰라봤는데 아버지 쪽에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 전통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인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른들은 뛰어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인한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개의치 않고 아들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 행동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 행위가 아들의 사죄 행위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천천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기 싫어가지고 온갖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면서 가능한 하나님께 천천히 돌아가고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벗은발로 맨발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달려오시대요. 급히 달려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탕자로부터 어떤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쳐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들의 참회 고백 이전에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그 아들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품에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유감스럽게도 헬라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치속적으로 입을 맞췄다. 적극적으로 격정적으로 반복해서 입을 맞췄다. 이래 번역해야 돼요. 근데 한 번 입 맞추면 끝난 게 아니야. 애를 안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격정적으로 계속 입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그래 돼 있어요. 그 입 맞춤은 그냥 단순히 인사나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아버지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돌아서 옆에 있는 종들에게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 부분도 우리 한글 성경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너희들은 스스로 최고의 옷을 꺼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그에게 입혀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손에 반지를, 그리고 그의 발들에 샌들을 주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급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명령한 세 가지 옷과 가락자 신은 지금 아들에게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다. 돼지우리에서 굶주린 아들은 그냥 죽 한 그릇이라도 먹는 거 주면 좋지, 뭐 그게 지금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금 필요를 공급한 게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존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고 계신다면 하나님. 옷이라는 스톨렌이라는 단어인데 바닥 끝까지 끌리는 긴 남자 겉옷을 말합니다.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입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고대시대 큰 영예를 의미하는 훈장 같은 것입니다. 훈장 제도가 없던 고대시대는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이 왕 신하를 높이기 위해서 옷을 내려줬어요. 옷을. 그게 훈장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 아들의 죄를 그저 탕감해줬다는 것뿐 아니라 아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높여준 겁니다. 전쟁 영웅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는 지금 훈장 선포식을 한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재산 창녀와 다 말아먹고도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계승장군 같은 그런 존재에서 훈장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락지는 아버지의 군의를 나타내는 인정반지로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군의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신을 섬겼다는 것은 아들이 이제 종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돼지우리 살 때는 신발도 없는 맨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본문에는 그냥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 아버지 집에는 부자라 송아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종들도 아는 바로 그 송아지예요. 아버지는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름다운 잔치, 행복한 잔치 벌이려고 신경 써서 한 송아지를 지명해서 이 송아지를 잘 키우라고 종들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 키우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송아지를 데려와서 잡아라.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일생의 가장 기쁜 날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벌인 이 잔치는 죄인 하나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실제적 예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하여 한결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늘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한 것은 두 번 다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고맙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큰아들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 마음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꼭 큰아들 같아.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형제간에 늘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갈등을 봐야 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맨날 서로 미워서 물고 뜯고 싸운다면 부모된 마음에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옆집에 그것도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싸우는지 매일 그 부모님들 하던 말을 제가 잘 들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너희 앞에 피를 콱 쏟고 죽어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안 싸우지. 맨날 그 어머니 아버지 그러셨어요. 하도 얼마나 싸우는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형이 동생을 저주하고 자기 동생으로도 인정도 하지 않고 창녀와 함께 재산을 팔아먹었다고 저주받은 인간에게 맨날 욕이나 하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100번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미워하고 철없이 싸우고 저런 죄인이 어디 있냐고 함부로 정죄하고 하나님 교회를 욕되게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 겨우 맞아 드러났더니 이제 또 큰아들이 아버지 집을 거부한다는 소식을 종에게 전해 듣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절망을 느끼실까요? 느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절망을 심는 존재는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 같은 교인을 또 설득하러 집 밖으로 나가는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나 없이 때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철없는 자식인지 그게 우리들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막말과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는 사는데 인간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걱정이야. 인간에는 없이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자기 우울감과 엘리트의식에 젖어는 사는데 그 자식이 인간애가 없어.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 근데 그 큰아들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했겠냐 말이에요. 큰아들의 냉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냐. 아버지는 큰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그 큰아들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쭉 널어놓고 있지만 아버지는 또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달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네 번째로 그 아버지는 이 철없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사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예요. 최근에 뉴스에 주식 사기로 구속된 올해 30살 된 이희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큰 사건인데 그 뒤에 너무 큰 사건들이 벌어져서 그냥 지금 뉴스 초점에서 사라진 인물입니다만 정말 나쁜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사람이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경제 TV 그 PD한테 뇌물 주고 방송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주식의 전문가인 것처럼 막 떠벌려가지고 자기는 어디 헐값을 산 망해갈 회사들 주식을 사가지고 이 주식 사면 떼돈 번다고 사기쳐가지고 자기는 한 10원, 20원 주고 산 주식을 몇만 원씩 주고 팔아먹은 겁니다. 몇백 배, 몇천 배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 뒤에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겠죠. 그래서 자기는 수천억을 벌어 모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벌어들인 돈으로 한 대 수억 원씩 어떤 차는 한 대 10억이나 하는 차를 8대나 사가지고 차고 쫙 늘어놓고 제가 그 이번에 뉴스 보면 충격받았는데 나는 아직 영화나 TV에서도 미국에도 그런 걸 본 적 없는데 한국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150평 아파트 안에 이 아파트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죠? 우리 어차피 그런 데 가볼 일이 없으니까 아파트 안에 거실이 수영장이에요. 한국이 이 정도구나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사람 사는 집 아파트를 보여주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풀장 같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아파트, 길쭉한 아파트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남에게 사기쳐서 벌은 돈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리거나 노후 자금이나 은퇴금 날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 결혼 자금을 날린 분도 있고, 자식 등록금 낼 건데 금방 날려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오늘 탕자처럼 흥청망청 돈을 마치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날리듯이, 바람에 결을 날리듯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예요. 이 사건이 터지고 기자가 아버지를 인터뷰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참 착한 아들입니다.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는 알뜰한 아들입니다. 제발 세상에 우리 아들을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한쪽이 싸해지면서 참 슬펐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전부가 온 대한민국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기꾼이고 도둑놈을 욕해도 아버지는 그게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욕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남 앞에 가서 그게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주고 사랑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콜럼바인 총기 사고로 14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평생의 불구자로 만난 아들의 어머니가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라는 그 책의 자서전서에서 그래도 뒷부분에 가면요,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그림을 절절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집단 살해한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없음을, 만질 수 없음을, 그 아들을 부를 수 없음을 어머니가 눈물로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끔찍한 악을 행하고 반역을 해도 받아주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죄인이 무슨 짓을 해도 싹 받아주시지만 그때 그 순간 아버지 속은 썩은 문드러진다는 거. 우리가 회개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속은 썩은 문드러진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감정이 있습니까? 자식들의 잔인하고 야비한 행동에 대해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시고 야비한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자식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끼시는 아버지세요. 언젠가 또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 얘기인데요, 이 망나니 아들이 계속 술 주정하고 노름하는데도 어머니가 계속 돈을 대주니까 기자가 그 어머니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왜 자꾸 자식에게 돈을 쥐어줍니까? 노름하러 가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내게로 돌아오니까. 어머니 그래 말하더라. 그래야 내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기회를 주셨냔 말이에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끝내 나누지 않았다면 아들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는 일은 하지 않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럼 죄 지을 일 없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줄 몰라서 선악과 만들어줬습니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면 아들 집 떠나서 방탕할 줄 몰라서 나눠줬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에게로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자식이 죄짓고 사기치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 사는데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 찢어질 거예요. 철부지 자식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오늘도 우리를 욕하지도 못하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오늘 산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100번을 고쳐 죽어도 우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를 욕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불가능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일방적이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 사랑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들 관계는 때로는 부재간에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서 뉴스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탕자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큰아들처럼 잔인한 우리들을 진정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황당한 사건에 힘들어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고치고 개판으로 살더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꼭 오세요. 이래 나와준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 그래 니 또 왔냐? 지난주 사고친 날 얼마나 고생했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문체로 유명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최근에 출판된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들에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든지 어떤 악한 짓을 했든지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여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rodigal God이다. 제가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니. 이건 뭐 오탁 아닌가? The Prodigal Son을 잘못 쓴 거 아닌가? 제목이 눈길 확 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탕부라니. 이런 회개망측한 말해야 되는가? 그 책을 읽어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핵심 단어인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디갈은 무말 정도로 해폭에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탕자 글을 썼잖아요. 저자는 그 뜻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무말 정도로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탕부 아버지란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가슴이 얼마나 맥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준 분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탕부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불가능한 사랑을 선택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죄로 물든 인간들은 인간들이 그 얄팍한 계산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이 적개심만 가질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불가능한 사랑을 선택하셔서 탕자 같은 우리를, 큰아들같이 교만한 우리를 안에 또 품어주시고 맞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가능한 사랑, 이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도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나간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아들의 겸손함이 어우러져서 진한 감동이 연출된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장면이?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슬퍼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어리가 없는 짓을 스스럼 없이 합니까? 하나님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고도 얼마나 뻔뻔스럽고도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이 행동합니까? 그런 교인들을 자식으로 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불쌍한 분이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사실 인간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불가능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밖의 은혜, 우리를 향한 불가능한 사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똑딱거리며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계 소리 속에서도, 때로는 가뭄에 지친 땅에 축복처럼 내리는 빗소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가을을 알리는 나뭇잎 떨어지는 그 소리조차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그 순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고도 넓은 축복이 무한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인간이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옹졸하고 이기적에서
결코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분노하고 한을 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불가능한 사랑의 감동을 맛보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절망스럽고 무척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세상의 기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더 많이 하나님 사랑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불가능한 사랑을 택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쌍한 우리 민족을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사랑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기적도 있고 인내도 있지만 당신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불가능한 사랑으로 탕자처럼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신세가 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당신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잃어버린 희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찾기 위해 추운 거리로 몰래 나와 불성하는 그들에게도 부디 하나님의 무궁한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불가능한 사랑을 선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